네, 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 평생 다가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무 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죄흉에 빠져서 영주인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가지신 성경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8절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성 역사의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췄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희생은 특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 신문에 한 기사가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수 애양병원 원장이었던 김인권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의대 시절에 무이천 봉사로 소록도를 가면서 문둥병 환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서울 의대를 졸업한 후 소록도를 자청하여 30여 년 동안 그곳에 근무했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더 이상 발병하지 않자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그는 자신의 봉사를 당연한 것이라며 자신은 이제까지 일하셨던 선교사님들과 의사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돌 하나 올려놓은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된 조짐이 보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귀인과 민장들이 기근 중에도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하자 형제를 종으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친구가 돈을 갚지 못했다고 고소해 감옥에 가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대는 만만치 않은 민장들과 귀족들입니다. 이들을 잘못 다루게 되면 반란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귀인들과 민장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의를 열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이방인에게 팔아넘긴 죄를 지적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해 속량했다. 그런데 너희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희 형제를 노예로 팔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랬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혹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은 빼앗았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받았던 돈이나 곡식, 새 포도주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자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 역시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게 되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남에게 팔므로 잃어버렸던 자기 기업을 회복하게 했고 노예로 팔렸던 사람도 다시 자유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자본주의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한편 빈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국에는 뱅크럽시 제도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뱅크럽시 선언을 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회생이 되면 빌려온 돈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민장들과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을 더 분명히 하고자 옷자락을 떨치며 말합니다. 이 말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사장으로 맹세하게 해서 공식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내분을 획책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귀족과 민장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런 이 갈등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분열이요. 결국 공동체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희생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의 희생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첫째로 귀인들과 민장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귀인과 민장들은 기득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했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노력해서 각고 끝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린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저 계약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러 희생하라뇨. 이렇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둘째로 느헤미야 역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헴, 빵을 말하는데 이것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 총독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총독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녹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이 되었을 때 그와 그의 종자가 받아야 할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들로 모여서 역사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 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나는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와야 될 마땅한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요. 그리고 백성의 부역이 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고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고 남편의 희생이 있었고 아내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40년쯤 서울 편들이 가난한 산동네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이 한 구역장의 집을 찾아가 밀가루 한 포대를 전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끼니를 거르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참 서울 변두리에는 그야말로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장은 밀가루 한 포대를 받았을 때 그는 한 바가지만 거기서 퍼내고 나머지 이제 그 밀가루를 또 다른 구역 식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를 받은 또 다른 구역 식구는 거기서 자기는 밀가루 한 바가지만 퍼내고 또 다른 구역 식구에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밀가루가 전해져서 7집을 거쳐서 나중에 다시 구역장의 집으로 그 남은 밀가루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은 그 밀가루 포대가 구역 식구인 것처럼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영국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사자에게 물려가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잠시 영국에 돌아와서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희생적인 사역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고생 많으시죠? 너무 희생적이십니다. 희생적인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대답했습니다. 희생이라뇨.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저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저의 희생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계속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